진짜 프로그램 말고 광고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15초짜리 광고를 너무 좋아해서 가끔은 계속 리모컨으로 광고만 보고 있는 거예요. 봐야 될 거 안 보고. 그 옛날에 한 20년 전에 한국에 계셨던 분은 아마 아실 텐데, 그 광고,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광고가 옛날에 011이라는 번호, 핸드폰 번호 아시죠? 011이라는 번호가 있었어요. 그 011 광고에 한석규 배우가 한 스님과 대나무 밭을 이렇게 거닐어요. 혹시 아세요, 이 광고? 한석규 배우와 그 스님이 대나무 밭을 이렇게 거니는데 총 광고가 15초인데 10초 동안은, 딱 10초 동안은 정말 조용한데 대나무 숲에서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샤샤샤 이런 소리, 대나무 그 숲에서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만 10초 동안 샤샤샤 하다가 갑자기 그 한석규 배우의 핸드폰 벨이 삐리리 울리면 딱 그 광고가 한 줄 떠요.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때는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라는, 그게 딱 그 광고의 전부는 그거였어요. 제가 그 광고를 지금까지 기억하는 이유는, 어린 마음에도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바람이 대나무 숲을 지나가는 소리,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옆에서 같이 걷는 사람의 숨소리를 들으려면은 다른 소리를 닫아야 되는구나. 귀한 소리를 들으려면 다른 소리를 좀 닫을 필요가 있구나. 어린 마음에 제가 그걸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저는 그 광고가 굉장히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시끄러운 시대를 살고 있지요. 깨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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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울리는 소리, 전화벨 계속 울리고요, 문자도 계속 오고, SNS 하시는 분들 많죠. SNS 계속 소리가, 말들이 떠다녀요. 유튜브, 뉴스, 굉장히 많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 조용한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소리는 떠다녀요. 여러분의 폰으로 수없이 많은 정보들은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시끄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시끄러운 소리가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을 24시간 쟁쟁쟁 울립니다. 우리는 24시간 동안 1분 1초도 생각이 멈춰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운 시대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이렇게 소리가 많고 이렇게 시끄러우니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언제 어떻게 듣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많은 것을 알면 더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좋습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좋습니까? 지금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지구 반대편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화산이 아닌 하와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실시간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 좋은 세상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실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더 좋은 세상이 왔습니까? 모든 것을 안다 하여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안다 해도 올 것은 옵니다. 안다 해도 막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모든 것을 알아야 됩니까? 반드시 모든 소리를 들어야 되고 모든 정보를 들어야 합니까? 몰라도 좋은 것들은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귀한 소리,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하는 소리, 이 무섭고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라면 그리 중요치 않은 소리들은 잠시 꺼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들어야 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면 나에게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을 좀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혼란하고 무섭고 불안하고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세상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 극심하게 혼란한 시대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남한과 북한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죠. 그죠?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아수르는 호시탐탐 남유다를 노리고 야욕을 부리며 남유다를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남유다는 이러한 두려움 앞에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혼란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아주 극심한 혼란 시대에, 나라의 국운이 기운 이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는 활동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독특합니다. 그는 왕궁 선지자였어요. 왕궁 선지자로서 왕궁을 출입하며 왕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계시를 왕에게 들려주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굳이 6장 1절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으로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을 잠시 아셔야 됩니다.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이냐면, 역대하 26장에 이 사람이 어떤 왕인지 너무 잘 보여주는데, 우시야 왕은 농사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관계수로를 이렇게 다 했고, 농사를 좋아해서 백성들에게 농사 지으라고 권장을 했죠. 농사는 뭡니까? 모든 경제의 근간이죠. 농사를 좋아했다라는 말은 경제적으로 그는 백성들을 윤택하게 했던 왕입니다. 그 사람은, 우시야 왕은 그것뿐만도 아닙니다. 군사제도도 정비를 합니다. 군사시설도 정비를 해요.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정비를 하고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침략을 막아냅니다. 그래서 옆에 다른 나라로부터 조공도 받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돼, 군사적으로 안정이 돼,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어. 아마 우시야 왕은 남유다 왕국의 역사 말에 전무후무한 굉장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그러한 완벽한 왕이,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왕이, 그게 모든 것이 잘 되니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장 되면 제사 드릴 수 있는데 자기가 나가서 내가 제사 드리겠다 하다 화로를 붙들다가 어떻게 이마에 문둥병이 확 일어나가지고 그는 죽는 날까지 별궁에 격리되어서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유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것 같고, 이야, 저 왕 진짜 대단하다, 이 지도자 진짜 대단하다, 네, 우리가 이 지도자 밑에서는 우리가 태평성대를 좀 누릴 수 있겠구나, 안심하고 좋아하고 존경받던 그 왕이 죽던 그 해에, 남유다의 마지막 희망과 같은 그 불씨가 꺼지던 그 해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 왕이 죽었으니 어떻겠습니까? 주변 나라들의 정세가 변합니다. 야, 남유다의 우시야 죽었대.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주변 정세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수르는 때가 됐구나 하고 이 남유다를 삼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바깥의 정세는 이럴 것이고, 우시야 왕이 죽자 안의 정세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들 어떨까요? 우리 어떡하지?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우리도 북이스라엘 꼴 나는 거야? 안팎이 흉흉합니다. 그렇게 어지럽고 불안한 시대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시대 한가운데 서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라는 그 한마디에는 이러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불안하고 무섭고 어지러운 그 시대에 이사야는 어디로 나아갑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이 불안하고 어지럽고 무서운 그 시대에, 다시 말하면 지금 2023년 8월의 이 시대에, 세상이 불안하고 어지럽고 무서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정보에 귀를 기울일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된다 하디 정보, 소식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고스란히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린 그 소리, 세상의 소리에 귀를 좀 닫으셔야 돼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좀 닫으셔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6장 1절 말씀,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을 이사야 선지자는 목도합니다. 3절에 나오죠. 천사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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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우시야 왕도 죽고 주변에서는 어떻게 우리를 덮칠지 모르겠고 국민들의 민심은 이리저리 나누어진 이 혼란스러운 이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상에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가 득세하는 것 같고 우리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캄캄한 시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상을 덮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왕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캄캄하지요. 희망이 보이지 않지요. 당장 내일 어찌 될지 너무 두려운 이 땅, 이 세상,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맞이할지 모르지만 앞에 그 세상,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정말 궁극적으로 맞이할 영원한 세상까지 누가 다스리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캄캄한 암흑과 절망 같은 시대 앞에 절망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의 삶을 걸고 그의 온 인생, 그의 온 삶을 걸고 달려가야 할 내 인생을 걸어야 되고 내 삶을 걸어야 되고 내 영혼을 걸어야 할 그 나라의 영광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본 선지자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아, 나는 죽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나는 죽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나는 죽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선지자가 제일 먼저 본 게 무엇입니까? 내 추악한 죄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내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저주받은 나의 육신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 앞에 우리가 선다면 우리도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 앞에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추악한 죄가 보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이 추악한 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그분 앞에 감히 한 발자국도 꼼짝도 못할 죄인이구나. 나는 천국에 못 갈 죄인이구나. 내 죄가 보이겠지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막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찬양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넌지시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내 사랑하는 그 주님이 오실 그날은 막 찬양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뭐가 있습니까? 내 죄가 그날에 어찌할꼬, 내 죄가 내 살아온 날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는데 내가 그날을 마음 편히 찬양할 수가 없네. 우리 마음 안에는 내심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앞에 섰을 때 맞습니다. 하루다 나여 죽게 되었구나. 그 영광 앞에 우리는 고개도 못 들 것입니다. 두려울 그때에 우리의 손을 누가 잡아주실까요? 그 두려운 그 순간에 누가 잡아주실까요? 그래, 내가 네 죄 때문에, 너의 그 추악한 그 죄 때문에, 너의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니? 너가 세상 사랑하고 세상 달려가는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지 않니? 그러니 너는 죄인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로 가서 그의 잔치를 즐기자. 예수님께서 그날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분명히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구나, 그분의 영광 앞에서 몸서리치겠지요. 어찌할 바 모르는 이 죄인의 손을 누가 잡아주시겠습니까? 가자, 너 죄인 아니야,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딸이야, 아들이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잔치에 참여하자.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겠지요. 참 굉장히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 우리는 그날을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날마다의 삶이 참 두렵습니다. 내일이 두렵고요, 내년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하죠. 올해 참 덥다. 제가 한 가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올해가 여러분이 살아갈 앞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맞이할 모든 여름 중에 가장 시원한 여름일 것입니다.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나나, 끔찍하다, 어떻게 하다 세상이 일이 되었을까, 올해 이 세상이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제가 하나 장담할 것은 아마 올해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날들 중에 가장 평화로운 때일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무시무시한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겠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3년 8월을 살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2023년의 8월이라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여러분들의 삶에 2023년 8월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이 땅에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동시에 이 세상을 살지만 동시에 우리는 영원이라는 선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 여기서 내가 이렇게 응애에 태어났어, 그럼 내가 이제 죽으면 끝,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이라는 선 위에 서 있어요.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영원이라는 거, 끝나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원이라는 삶, 죽음은 우리 앞에 또 다른 문에 불과하겠고요,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날 우리는 또 다른 문을 열고 영원이라는 그 선 위에서 우리는 그대로 걸어갈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선 위에서 계속 우리는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물 흘리며 하는 이 기도를, 내가 지금 눈물 흘리며 하는 이 기도의 응답을 우리의 생 가운데서 우리는 이 열매 못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이 수고를 하는 것에 대한 그 대가를, 그 보상을 우리의 생 가운데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정말 악하다, 내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어, 근데 왜 하나님께 저 사람은 여전히 잘 살지? 심판을 받지 않나? 네, 우리가 사는 동안 그 사람의 심판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자가 죽는 날까지 평안히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는 무엇으로 그걸 보아야 될까요? 영원이라는 선 위에서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삶도, 악한 자의 삶도 영원이라는 선 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봐야 되고, 내 오늘의 수고와 눈물과 기도도 영원이라는 선 위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죽는다 해서 그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그걸 못 보고 내가 죽네,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악한 자가 끝까지 잘 사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왜? 그 끝은 하나님만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이란 선 위에서 살고 있어요.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영원이라는 이 선 위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신실하게 전한, 이렇게 이사야 66장 동안, 이사야서 꽤 길거든요. 66장 동안, 이사야는 정말 아름다운 책이에요. 이사야 꼭 읽어보세요. 이사야 66장 동안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왕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왕에게도 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 선지자로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선지자였고, 그는 꽤 높은
고위층의 출신이었어요. 근데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마지막이 어떠한지 혹시 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에 의해 톱으로 켜져서 죽어요. 톱으로 잘라져서 죽어요. 그럼 이사야 선지자는 실패한 사람일까요? 실패한 사역자이고 실패한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선에서 보면 그의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참혹하였다 하여 그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의 허리가 끊어지는 그날 그는 무엇을 열었겠습니까? 또 다른 문을 열었을 것입니다. 영원한 보상,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실패한 사역자, 실패한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도취하여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그가 보았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사로잡혀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달려갔던 성공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영원이란 선유에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오늘을 사람에 의해, 이 세상의 정보에 의해, 이 세상의 시각에 의해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선유에 내 오늘이 어떠한지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그리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타인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선유에서 타인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2023년 8월 뜨거운 이 여름을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대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